6월 23일 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드라마 다모 아시죠?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이 배우 이서진이 하지원 다친 부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그 대사가 한때 참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의 말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모에 나왔던 그 이서진이 했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모스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파토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열정, 감정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단어라고 했죠. 열정, 감정, 고뇌, 슬픔, 네, 굉장히 그런 모든 그 감정이 집약되어 있는 그 감정, 열정을 바로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낀 선지자 예레미야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열정적으로 이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애가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애가를 부르라 혹은 애가를 노래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이 19절을 직역하면 이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속이 뒤틀리는구나. 내 심장의 벽이여 내 안에서 심장이 마구 뛰는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프다라고 번역된 단어 어떤 단어냐면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먼저 들은 이 심판의 나팔과 전쟁의 경보를 동족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그 파멸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절규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이 선지자와 같은 아픔이 있는가?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처럼 아파하고 있는가?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걸까요? 물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 아픔, 그리고 애가, 그리고 정말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애가의 영성,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영성을 좀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러분들 역시 정말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붙잡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애가에 동참하라, 혹은 하나님의 애가를 느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프다, 슬프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저는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이 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고 또 그로 인해서 재앙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반역에 대해서 이토록 아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애가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엉뚱한 곳에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렸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 매력적인 조건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침략군의 그런 시선을, 침략군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치장, 자신을 꾸미는 모습, 이것은 결국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에 값비싼 금붙이로 치장을 하고 눈 화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의 아픔을 다른 침략군이, 다른 대상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은 비참한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31절 9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몸 푸는 여인이 소리 지르듯 첫 악이 나는 여인이 괴로워하듯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딸 시온이 손을 내두르며 헐떡이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모두 죽었구나. 맞아 죽을 판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구나. 이렇게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것에 답을 찾지 마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오늘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애가의 영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깊이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애가를 느껴야 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의 슬픔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애가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근원적인 아픔이 치유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애가의 영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신앙 생활로 인해서 이 시대의 죄악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릴 줄 모르며 또한 애가의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된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노래인 애가를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애가,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강대국, 이 세상의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